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위로 있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반란이 지속되면서 왕조가 자주 바뀌는 북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이 41년의 통치 기간은 아주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그 반란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41년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아주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 능력과 수완이 아주 뛰어난 통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메섹 근교까지도 확장시켰고 또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장기 집권에서 비롯된 정치적 안정과 또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경제적 르네상스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국가의 상태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은 이스라엘 종교 예식의 근본적인 의미와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적인 부패를 가리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이 혼인합니다. 제사장은 말씀과 예배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백성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풍습을 여호와 종교와 혼합시켰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을 바로 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죠. 북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한 동상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네, 난장판이죠. 여호와가 그의 아내를 이제 아세라를 우상인데 그 아세라를 아내로 삼고 있고 함께 하나님과 아세라가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정말 당시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우상 숭배와 여호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섬긴 주된 우상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폭풍의 신이고요. 폭풍이니까 비를 관장하며 결론적으로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바알에 의해서 농사와 기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를 확인하듯이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비를 관장하는 바알에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마치 유사 과학처럼 여겨졌던 사상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는 바알로부터 왔다고 여겼고 그래서 풍요가 더해질수록 바알에 대한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 음란한 종교 예식과 또 송아지 신상에 입을 맞추는데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집도 아래 이루어졌던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의 제사는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세상의 문명과 결부된 형태의 혼합주의가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호와 그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종교 예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 행위를 드리면 자식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 제사를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본질은 풍요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숭배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곳곳에서 이 넘쳐나는 제사에 대한 고발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무수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바로 열방과 힘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구애하며 힘 있어 보이는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고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전쟁을 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면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제국의 강력한 힘과 군대였습니다. 그 힘에서 오는 평안과 풍요를 구하고 원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세상의 힘으로 혹은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힘과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안전과 평안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귀결은 자신의 탐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탐욕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구하며 그를 통해서 자신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에 대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지배와 압제를 수반합니다. 노략질, 폭력으로 인한 피흘림, 거짓 저울을 통한 착취, 제사장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죽입니다. 재판은 더 이상 공의가 아니라 압제의 수단이 되었죠. 그렇게 가장 연약했던 나그네는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되자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결국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흥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의해졌고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나라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식과 제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형식적 제사만 드리고 나면 땡이죠. 이처럼 본질과 형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수한 제단을 만들고 성소에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릴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서는 무수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멸망 그 자체,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돌이키지 않는 반응은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끓는 긍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악에 대한 심판 그 자체를 아예 없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소선지서의 전체 주제 여호와께로 돌이킴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하나의 신학적인 맥락으로 꿰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가 부족해서 멸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일괄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아와 같은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한 인애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호세아서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신학적인 맥락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이 본문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아주 상세하게 아니고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의 결혼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게 호세아의 삶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직접적인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호세아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의 결혼, 그의 자녀도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거죠. 호세아가 결혼해야 하는 이는 바로 고멜인데 그녀를 특징 짓는 표현은 바로 음란한 여자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결혼해야 할 대상이 음란한 여자라니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음란은 성적 문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몸과 마음이 끌리는 것을 모두 음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신에게 미혹되었고 강한 나라의 신을 선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10계명 1, 2계명을 어긴 것이 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음란하여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끊임없이 찾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르엘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바알이 섬겼던 오므리 왕과 마지막 왕 요람이 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이복 형제 70명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농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예후 왕가에도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활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이 꺾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국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패배는 참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자신의 국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이 오히려 그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는 이제 부정어, 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의 루하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주 단호할 것에 대해서 상징해주고 있죠. 본래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언약의 왕조 남유다를 더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은 활, 칼, 말, 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로 인한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힘이 그 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과 이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재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재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고통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9절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심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이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방금까지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같은 당일날 안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마치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문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호세아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경험한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편이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것을 본다. 아내를 위해 해준 것을 정부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이 목격하고 낙심하는 남편을 만난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내의 외도에 분노하는 남편을 목격한다.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내를 용서해도 그가 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용서하는, 그러나 한없이 처량한 남편을 본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가출한다. 아내는 가출한 후 줄곧 몸을 팔다가 늙어서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게 되었다. 그녀의 포주는 그녀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며 노예로 팔기로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이 내팽개친 아내를 찾아가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며 애원한다.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의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는 이스라엘이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신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 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느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무지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또 아주 바보같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두 팔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한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태로 변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